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면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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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
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기대하는 자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마다 간절히 주를仰망하는 자마다 주여 주님 만나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한마음 되어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론은 매일매일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우리의 죄 속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내에 나아가 나를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신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회개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르짖음으로 이 땅에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떠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처소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하 말씀 10장 전체를 묵상할 텐데 말씀 봉독은 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양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수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어 아픕니다. 죄가 있어 평안이 없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어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숨겨진 죄가 있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만 가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에 수술이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걱정 근심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위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속히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후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10장은 9장과 연결시켜서 묵상해 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며 그 후에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9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은혜를 입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왔기에 9장을 다시 한번 쭉 봤는데요, 9장 앞부분하고 10장 앞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보기 위해서 2절로 가겠습니다. 10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자, 은총이란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라고 봐요. 은총이 은혜죠. 그런데 9장으로 가면 9장 1절에도 똑같이 다윗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 후에라는 단어로 9장과 10장을 연결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단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대조의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자, 무비보셋과 한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죠. 한운은 모압의 왕입니다. 나하스의 아들이고요.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한운이 왕이 된 겁니다. 자, 9장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은총을 베푼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요. 나하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과 한운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무비보셋은 은총을 어떻게 했어요? 은총을 받아 누렸어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비보셋과 한운을 대조하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유, 당연하죠. 우리가 무비보셋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왜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인지 아세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예. 자, 무비보셋의 삶에 평안이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사울의 일가의 모든 허물을 품어줬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오직 다윗의 은혜만 무비보셋을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수치가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수치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절름발이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무비보셋은 수치와 수욕으로, 치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오직 다윗의 은혜로만 그것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으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자와 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걱정 근심이 딱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요,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요, 아람 군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래서 다윗이 모압을 공격하면 아람과 연합을 이루어서 다윗을 대적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평안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옵션이 없다. 오직 다윗,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옵션이 있다. 아람 군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다른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다른 옵션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치욕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곳이에요. 한운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미국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수치를 이기는, 쉐임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느냐? 혹시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안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수치를 이기는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생명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한 사람이 무비보셋이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한운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은 평안한 삶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 평안한 삶. 사무엘하 10장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 은혜를 거부했어요. 다윗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모압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나의 적이 된 것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누업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람 군대 용병을 고용하는데 몇 명을 고용했어요?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아람의 용병을 고용하니 아람이 모압의 동맹국이 됩니다. 자, 한운 왕에게 힘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속에 있는 돈의 힘, 권력의 힘을 사용했어요.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돌이 많고 그리고 허허벌판인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대적을 도망가면서 집이 없는 사람이요, 머물 수 있는 곳은 동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동굴은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들이닥쳐서 다윗을 발견하면 그냥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굴에서 오늘 밤을 청하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눕고 자기도 해요.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그래서 평안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평안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평안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옵션이 있다면, 다른 옵션이 있다면 한운 왕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안할 수 있기에 오늘도 평안이 무너진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번 주에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보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가 일면에 딱 조선일보에 떴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요, 목사로서 참 기뻐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인이 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시작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암 환자를 오히려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스토리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쭉 리서치하는 중에 그분이 한 라디오 방송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린 2019년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한 자매가 편지했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며 다 죽어가셨는데 목사님의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대목을 읽는데요, 자기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체험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도전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불안을 해결하는 다른 옵션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아람 군대예요. 아람 군대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건 모조품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평안해 보이는 편안함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주실 수 있는 평안만이 온전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비보셋이라면 나에게 평안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한운이에요. 한운.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한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는 은혜를 받다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다란 뜻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람 군대를 의지하고 다른 옵션을 가지고 평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운이에요. 한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걱정되면 어디로 나온다? 성전으로 뛰쳐나온다. 말씀을 피한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랜다. 절대로 아람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찾지 아니한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은 부끄럽지 않은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한운 왕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윗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신들이 한운 왕의 궁정에 도착했을 때 한운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이 한운 왕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저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한운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이는데요, 그 욕보인 방법이 뭐냐면 수염의 반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수염을 잘린다는 건요, 가장 치욕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 잘린 것도 아니고 반만 잘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뒤에 바지에다가 칼집을 내가지고요,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하는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수치를 감싸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고 그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한운이 왜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였을까요? 자기가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놀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수치심이 그걸 자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입에 그렇게 항상 비난하는 말만 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을 주면 그 비난을 이기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운 왕이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을 욕보임으로,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듦으로 자기의 수치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치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또 복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심을 공격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수치심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 수치심을 회복하고 왕자와 같이 그 수치심을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The end of shame, 수치심의 끝!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격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수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은요, 나도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수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보람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70 넘으신 권사님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 참 오래 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아유, 근데 요즘은 창피한 게 없어졌어요. 제가 무지 창피한 게 많았거든요. 이것도 창피하고 저것도 창피하고 이것도 창피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창피한 게 싹 사라졌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요. 예,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은혜로 임하는 수치심의 해결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에 물기르러 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여인이 됩니다. 수치심 어디 갔어요? Shame is gone. The end of shame. 무비보셋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부끄러움,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죄 문제와 함께 수치심은 세트예요.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벗었기 때문에 뭐했다?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으면 그 수치심이 사라져요. 다윗이 그 수치심에 빠진 신하들을 여리고성에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자라 그 수치심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여리고성은 치유와 회복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승리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승리를 기록한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신약의 가장 큰 승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큰 shame, 가장 큰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그 shame, 그 부끄러움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수치심이 사라졌노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창피한 게 많죠? 그러니까 다른 옵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옵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창피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기쁜 척하고, 이게 한운이에요. 내가 아람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지혜를 붙드니 수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십자가의 치욕,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어요? 그 부끄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요. 수치심은 사라지고 The end of shame, 무비보셋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의 사신들을 욕보인 한우는 전쟁에서 패함으로 영원한 수치심에 빠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하나님, 내 수치심이 사라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붙듭니다. 그래서 no more 창피해. 따라해 보실까요?
No more 창피해.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 무비보셋이 누렸던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 한운이 누리지 못했던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이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생명의 삶을 삽니다. 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살아 있어도 그건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살아 있어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살아 있어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운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덜덜 떨다가 용병을 33,000명이나 샀잖아요. 아람 군대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워 이기려고 했죠.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려고. 그런데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사무엘하 10장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뭐하고?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뭐하니라? 죽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왜 평안과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다른 옵션이 많아요. 어떤 옵션이 많냐면 그래도 나는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내가 미국에 사는데 이 의료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웬만한 병은 다 고쳐주겠지. 이게 아람 군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다른 옵션? 아예 생각 안 하는 거.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냥 먹고 놀자, 즐기자. 아이고 무슨 죽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리고 죽음을 무시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 팬데믹이 터졌네. 그러니까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라디오 켜도 몇 명 죽었네. 거리에 나가도 막 전부 마스크 끼고 막 장갑 끼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다윗이 자기를 왕궁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그렇게 왕자처럼 대해주니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졌어. 다윗의 은혜로 들어가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러니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는요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에요. 인생의 퀄리티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에요. 인생의 퀄리티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가 아니에요. 인생의 퀄리티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그게 인생의 퀄리티예요. 생명의 삶. 어떻게 생명의 삶을 죽음으로 가는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갖게 한 순간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내가 뇌종양으로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요. 그 전날 MRI로 여기 뇌를 점으로 다 찍어가지고요. 얼굴이 전부 선 점으로 막 그렇게 그 전날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가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요,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죽음과의 싸움, 죽음의 두려움을 싸울 때에 누굴 의지했겠어요? 남편 의지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행히 수술이 잘 되고 치유됐지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 싸워야 하는,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삶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운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게 쉽지 않아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only by grac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무비보셋이 누렸던 은혜의 축복, 평안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고 생명의 삶,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삶, 오늘도 그런 삶을 말씀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오른쪽 마이크를 하나 끄세요. 이게 거기서 지금 잡음이 나는 거거든요. 이 둘 중에. 그렇죠.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은혜를 거부하면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은혜를 거부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무릎 꿇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운처럼 다른 옵션,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only by grac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평안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릴 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그 일만하게 뿌리가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성교예물, 건축예물, 감사예물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담겨져 있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영혼의 심령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이 삶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와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은 7월 중순에 다시 터키로 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임하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주제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암송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드려진 예물은 교회로 우편을 통해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모를 사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투병의 길을 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찬양사역으로 섬겨주신 임준 목사님, 박정현 사모님 가정이 졸업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 교회 개척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선교 비전, 개척 선교 비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전교인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장경덕 윤혜정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일을 진행 중입니다. 6월 말에 들어가시는데요. 마음 아프고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해야 할지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조심하고 또 기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마시고 가만하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평안의 삶과 부끄러움이 없는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